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근의 주님, 여보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마음과 물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귀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래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머니를 많이 떠올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아니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껴질 정도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또 네 번째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까마귀라니까요?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서 때묻고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3살이었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5월 10일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우리 집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내 아들이 저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후 아들은 또 물었다.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거 까마귀야.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저건 까마귀야.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즐거웠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날은 지난 화요일이었죠.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이 어버이 행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다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다 지났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절대 머리 숙이지 않고 말씀 똑바로 잘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기대가 되시죠? 네. 어제 막 갔는데 오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쓸고 이렇게 쓸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점심은 맛있는 청년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게 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흔히 두 개의 주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10계명 안에 요약이 되어 있고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첫 번째 있다고 무조건 중요하고 다른 건 안 중요합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있다고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인간관계는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죠. 그렇죠? 인간관계 시작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주신 것.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다? 부부관계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따졌을 때 여러분,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이 부부라는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인류가 존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만드신 창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최초로 창조된 인간관계인 부부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 다음 단계의 인간관계가 뭐냐 하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사랑해서 그 열매로 생겨난 것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10계명에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된 것은 순서상으로도 부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인간관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이웃사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뭐 어디를 누구를 돌봐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너무너무 많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언급된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그 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바꿔서 적용했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웃사랑의 명령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보답이 있는 명령,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근거로 볼 때 지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명령은 뭐 장수할 거라니까 죽지 않고 길게 살 것도 아니고, 잘 된다 그래서 무슨 기적적인 부자가 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가운데 생겨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님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데 그 가운데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복의 약속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굳이 복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거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상과 같은 멋진 땅을 너에게 줄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마다 지나가다 돈 줄게 해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라고 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복의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는 거죠. 가만히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면 약을 주셨을까? 부모한테 뭐가 있으신가? 근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보답을 약속할 때는 어떤 때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꼭 했으면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내가 복 받을 거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내가 너무 기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라고 약속하실 정도로 기뻐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네? 중고등학생들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어느 정도로 싫어하실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벌이 나와요. 패역한 아들이란 뭘 말하냐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술 취하며 방탕하며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명령하냐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로 가래요. 성읍 장로들에게 가라는 얘기는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그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술 취하며 방탕하는 아들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악한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섬뜩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듣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를 악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도 그걸 깨닫는 거죠. 단지 여러분 부모에 대해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한 자가 되기만을 피하면 그러면 괜찮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에 대해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패역하고 완악하게 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30장 17절엔 이것에 대해서 더 섬뜩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까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싫어하세요. 매우 악하게 보세요. 매우 큰 죄악으로 보십니다. 반면에 다른 잠언의 말씀들은 부모의 훈계와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뒤이어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출발은 아비와 어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법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있으신 자녀 여러분,
부모에 대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죠.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면 좋고 그래서 복을 받지만 안 하면 아이고 복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잠언 23장 3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전 세계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인간들의 모습을 나열합니다. 뭐라고 나열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쫙 나열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물론 부모를 거역하는, 그렇게 패역한 것은 사실 처음 부모와 자식이 생겨났을 때부터 있었어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 항상 뭐였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충남 인권조례는 건강한 인권조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건강하지 못한 인권 조례는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권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 일은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학생일 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그런데 사실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어도 깨울 수 없습니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졸린 건 인권이거든요. 아침에 얘들아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야, 일어나 라고 아이를 깨우면 걸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가고 자고 싶은 게 아이들의 인권이에요.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권이라는 건 유엔에서도 지정하고 있는 인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권적인 노력의 시작은 이 시대의 상대주의를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개개인이 중요해요. 자기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무시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창조의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존중하고 공경하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위에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킬 줄 알고 이런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의 원리들은 무시된 채 그냥 개개인만 중요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마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17, 12절의 명령을 단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부모 공경이 중요한 원칙이고 우선이지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대로 우리도 이 사회의 어르신들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어르신들을 잘 섬길 줄,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 어르신 될 거예요. 난 언제까지 젊겠어요? 언젠가 다 어르신 될 거예요.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신 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들에게는 할 말이 없겠지만 한마디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요구할 수 있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명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 아이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면 내가 명하고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아름다운 명령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